모두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70명이던 그 사람들이 아들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아주 큰 그 국가가 될 만큼 이렇게 커집니다. 그때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와서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봤더니 위험하다.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또 이 사람들이 적국이랑 내통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해서 약화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들을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근데 노예로 부려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산파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남자이면 다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이런 계획은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공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계속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 이집트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런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렀으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요게벳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나왔는데 뭐였어요?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입을 틀어 막으면서 아주 그 태어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100일이 됐는데 울음소리는 더 커지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로 바구니를 엮고 그 바구니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엮으면서 거기에다가 뭘 발라요? 역청을 발라요. 이 이야기 기사를 보고 이집트에 가서 이 그 기름을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갈대 사이에다 이렇게 숨겨놨다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미리암 보고 너 거기서 지켜라. 그래서 이 강에서 이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바구니에 넣어놓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나요, 적나요?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해?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 요게벳의 마음은, 이 모세의 엄마의 마음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면 모세가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네,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아플 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애는 계속 울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그 아픔과 고통에서 어떻게 건져주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고 뭘 해도 아이가 변화되지 않고 안정되지 않으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면 힘듭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사랑의 존재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워지면 몹시 괴롭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뭘 해주고 싶지만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한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를 요게벳이 그 나일강에 던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내 뜻과는 반대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존재가 어떤 도움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지 않고 나의 무능함에 좌절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요게벳은 그것을 맡깁니다. 자기의 생명 같은 자기의 아들, 그 100일밖에 안 된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에게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뭘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나요?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능력 없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뭐예요? 허풍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지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요게벳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 다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뭘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분은 맞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이 되시나요? 정 집사님, 예수님 믿으니까 집사님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쫙 펼쳐지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도와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길을 개척하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지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치워주고 내 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대로로 만들어갖고 나는 그냥 굴러가도 갈 수 있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누워있어도 하나님 끌고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내 생각하고는 같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준비한 길은 이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에라도 노예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노예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런 사랑받는 아들이 갑자기 왜 노예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가 됐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신앙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하게 매도맞고 그리고
죽기까지 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연사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딱 한 명만 어떻게 해요? 자연사예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사도 바울, 훌륭한 설교가였고 로마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돼요?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고 호기롭게 갔는데,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한테 이 심판을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서 로마까지 갔는데 어떻게 돼요?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이 순교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망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들이 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요게벳이 모세를 그 나일강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바구니를 만들면서 역청을 바르면서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 제 생명보다 더 귀중한 이 아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요. 제가 아들만 넷입니다. 그래서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얘기할 때 우리 첫째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첫째를 키우면서 잘 키우고 싶잖아요. 훌륭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데려가면서 많이 보여주고 미술 선생님도 붙여주고 막 그래서 아주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했는데 얘가 머리가 조금 크더니 처음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찬미가를 고개 근원 강림하사를 부르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외워서 다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집사님들이 오더니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된 형아가 와서 우리 아이가 한 서너 살 됐을 때 같이 와서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같이 이제 잠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이 그냥 목소리 크게 고개 근원 강림하사를 부르니까 그 집사님이 하면서 너는 몇 살인데 찬미가 하나 못 불러?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애가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그래서 야, 얘는 뭐 크게 입을 내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 간 다음에 그 동네 학교 보냈다가 한국 학교 보냈다가 필리핀 데려갔다가 또 저기 충청도 제천으로 데려갔다가 또 서울에 왔다가 또 강원도 갔다가 왔다 하면서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싸우다 이제 너 내가 이제 신경 안 써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우리 아이가 엄마랑 아빠한테 떨어지더니
조금씩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핸들을 하려고 꽉 잡고 막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고 할 때는 변화를 모르겠어요. 꺾어지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바나나든지 부닥치든지 이게 꺾어지면 얘가 완전 무게를 끼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대항해서 싸워. 이거 뭐 학교 갈 때마다 전쟁이에요. 갔다 오면 또 누구를 괴롭혀요? 엄마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동생들한테. 요즘에 회귀하고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저랑 집사람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아이를 누구의 손에 맡겨야 돼?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라. 아직도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안식에 기린대학교 설교했잖아요. 우리 막내가 아빠 그 기린대학교는 나하고 얘기할 때 꼭 써야 돼. 말만 하면 그래서 이제 서로 말 안 들으면 수혁아 기린대학교 그리고 수혁이도 아빠 그러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고 늙어가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지킬 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질 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손에서 놔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게 내 생명일지 모르고 내 자식의 운명일지도 모르고 우리가 움켜잡고 뭔가 하려고 해봤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천지. 그때 우리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아픔도 내 병도 내 자식도 내 재산도 나의 인간 관계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게 뭐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엽청을 바르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넣고 어디에다 던져요? 나일강에. 나일강에 던져야 돼. 우리가 꼭 쥐고 있다가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 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고 안전합니다. 내 가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내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더 안전하고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복음성가인데요. 이 모세를 어머니 요게베시의 마음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같이 들어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직서가 문제인 것 같은데. 기도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좀 잘 보고 원상 복귀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많은 일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슬프지만 그 아픔과 슬픔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저희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